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목격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라는 곳에서 바울이 2년을 넘는 시간을 체류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봤는데요. 그 시간이, 이 2년 넘는 시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했는지, 얼마나 임팩트 있는 시간이었는지를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든 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에베소판 성령 강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령은 일부 유대인들의 적대와 비난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에베소를 넘어 이 아시아 주에서 선포되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서원에서 2년간 매일같이 바울은 주의 말씀을 강론했고, 아시아주에 사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모든 민족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의 직전인 10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 로마 제국의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권세의 중심지였습니다. 마술적인 권세, 정치적인 권세, 그리고 영적인, 종교적인 권세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지요. 다음 슬라이드도, 네, 감사합니다. 이 신전은,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에 세워졌는데 이것은 아덴에 있었던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훨씬 더 컸다라는 것을 고고학자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이런 권세가 집중하고 있는 에베소에서 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권세보다 강하다. 오늘 설교 제목에 강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첫 절인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고 주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강론되고 선포되어 가면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치유의 역사,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 이것을 구축한다 하고 할 때 축자하고 사악하다 할 때 사자를 붙여서 축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귀신이 나아가는 축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 나아가지만,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귀신이 쫓아 나아가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역사는 다른 곳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때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주의 능력이 나타났는지를 누가는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생생한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과 그리고 이런 앞치마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었다. 귀신을 쫓는 능력이 그 통로를 통하여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사역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있었고 악귀를 쫓아내는 이 축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표적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 제국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에베소라는 이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누가는 자신들의 마술, 인간이 행하는 그 마술에 그저 예수의 이름만 덧붙이면은 뭔가가 일어날 것이라고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마술을 행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비슷한 사람들이 악귀들에게 어떤 말을 듣게 됐는지, 참 놀라운 악귀들과의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니 악귀가 이 마술사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아마 이 악귀가 들어간 사람의 입을 움직여서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악귀가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 알고 있다. 또한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하지만, 이 유대인 마술사, 그런 퇴마사 같은 그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 난 내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8장에서 그리고 13장에서 이 마술과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전한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갔을 때 그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13장에서는 구브로라고 하는 키프로스 섬에서 파포스,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되는데, 그곳에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 8장과 13장에서 이미 누가가 강조했던 그 핵심이 오늘 본문 19장에 다시 한번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능력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코 마술 따위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술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하지 않고 그저 그 능력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술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하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 능력을 얻으려고만 한다. 눈에 보이는 놀라운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 마술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는 치유가 되고 귀신들이, 악귀들이 나아가는 그 능력만을 보고 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바울의 그 능력에 대해서 알고 싶었다면 바울을 찾아서 두란노의 서원에 가서 주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고 예수의 이름을, 바울이 말했던 예수의 이름을 마치 새로운 주문과 같이 너무나 손쉽게 간단하게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2년에 걸친 지속적으로 계속된 성령의 역사와 이 유대인 마술사들의 접근은 너무나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14절을 보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도대체 누구인지는 큰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제사장의 이름은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스게와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유대 땅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에베소에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마술과 종교들을 혼합시켜서 어떤 혼합문을, 마술과 같은 것을 만들어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아주 큰 죄악임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된 권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게 되는,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들에게도 알리게 되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6절 말씀을 보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즉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 아들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아마 이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을 찾아갔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6절은 그 7명의 아들들이 악귀 들린 단 한 사람에 의하여 제압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귀는 이 7명의 스게와의 아들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들을 상하게 하고 그들에게 수치를 주는, 그들의 옷을 벗겨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악귀 들린 사람을 두고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큰 능력, 그리고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있었던 수많은 자칭 악귀 쫓는 사람들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었고 무엇이 참된 권세인지를 생각하게끔 촉구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그 임팩트가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들처럼 표적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그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고, 이 두려움은 믿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로 나아가는 그 순환의 과정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제자들과 만나서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회개로 나아가는 이 과정은 더 나아가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한 놀라운 하나의 사례는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아주 애지중지 소유하고 있었던 값비싼 마술에 대한 주문이나 방법이 기록된 책들을 불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혼자서 불태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으로 가져와서 불태우고, 그리고 자신들이 한 악한 일들을 스스로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신의 헛된 믿음들을 포기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또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라 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불같이 강하게 심판을 선고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한 것도 아닌데 마술사들이 스스로 마술에 관한 책을 갖고 나와서 그것을 만인들 앞에서 불에 태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무엇이 참된 능력인지를 누가는 분명하게 전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그 여정을 우리는 계속해서 읽어왔습니다. 그 여정의 절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에베소에서의 이야기들, 사건들을 누가는 아주 세심하게 구성해서 지금 이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장면에서는 누가는 힘, 능력이라는 주제를 전면으로 부각시키는 그런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르기까지 누가는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요약하고 정리하는 그런 문구들을 기록해 왔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전에 누가의 그런 기록들을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은 누가는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헤롯이라고 하는 권세 가진 자가 나타났지만 그 헤롯은 죽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묶여있던 베드로가 놀랍게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고 요약 정리하는 누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20절에서도 이런 구절들과 상응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가 여기서 처음으로 권력 혹은 힘, 능력이라고 번역되는 크라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지금 바울이 그리고 바울보다 조금 더 젊은 사람이지만 누가가 살아가는 이때 이 1세기 이때는 어떤 세계였습니까?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그 세상입니다. 로마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은 팍스 로마라라는 그 라틴어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힘으로 이룬 평화, 힘이 다스리는 세계, 그곳에서 누가는 강력하고 단호하게 팍스 로마나 이상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능력을 따라 자라났고 강했다. 로마 세계에서 그 강함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20절의 헬라어를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은 헬라어로 앞에 보시는 화면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헬라어가 기록된 순서대로 번역을 한다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카타크라토스라고 하는 이 표현,
힘이 있어라고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이 부분을 앞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어순을 조금 더 따라서 번역을 하자면 이런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의 크라토스, 능력을 따라 주의 말씀은 자라났고 강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누가는 주의 능력을 먼저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 하나로 어떤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가도 그리고 이곳에서 전하고 있는 바울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로마의 황제, 그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이미 존재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을 따라서 according to the power, 하나님의 힘을 따라서 주의 말씀이, 바울이 선포한 에베소에 울려 퍼진 주님의 말씀 로고스가 더 자라났고 더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을 우리가 봄으로써 우리는 바울의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누가는 왜 카타크라토스를 먼저 썼을까? 바울 서신과 이것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후에 바울이 쓰는 편지 가운데 여러 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도행전을 조금 뛰어넘어서 바울이 쓴 서신의 몇 구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크라토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된 구절들은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지만 세 곳을 찝어서 픽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에 바울이 훗날에 나중에 쓴 에베소서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기서 힘이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누가가 사용한 크라토스와 같은 표현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똑같은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의 하나님의 크라토스, 능력을 따라서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능하시게 하시는 이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힘, 크라토스, 카타크라토스를 따라서 우리들에게 기쁨, 능함, 오래 참음, 견딤에 이르게 하신다. 그 힘을 바울은 말하고 있고, 누가가 이 에베소에서의 바울을 묘사하면서 이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바울 서신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지역, 에베소에서 조금만 더 내륙으로 들어가면은 골로새가 있는데요. 한번 지도로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네, 감사합니다. 에베소는 에게해를 면하고 있는 해안 쪽이고, 이 에베소에서 조금 더 동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내려간 내륙에 이 골로새가 있기 때문에 이 큰 구분으로 아시아주를 볼 때에 골로새도 이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교회들을 향하여 바울은 편지를 쓰는데, 그때 이 누가가 사용한 것처럼 힘, 능력이라는 주제에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그랬을까? 왜 에베소와 골로새, 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특별히 이 크라토스를 강조하면서 편지를 썼을까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이 지역에서
행했던 사역에 아주 중요한, 그러나 조금 숨겨져 있어서 잘 발견되지 않는 의미로서 누가는 이 사역을 요약하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이 서신서에서 사용한 그 동일한 능력, 힘이라는 주제를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누가가 연결되고 함께 같은 울림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 에베소 체류 기간 동안에 바울이 쓴 편지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조금 더 후대에 썼는데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쓴 편지들에도 오늘 본문 20절과 아주 유사성이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웅변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라는 그 사실을 씁니다. 또한 또 한 번의 편지를 쓰는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크라토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2장 9절의 말씀,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썼던 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자신이 깨달은 그 교훈을 이 에베소에 체류하면서 배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문자에 제한이 있고 잉크에 제한이 있고 또 양피지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쓸까? 아주 긴 바울의 사역 중에 무엇을 선택하여 쓸까라는 것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선택적으로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서 말하는 절망에 이를 것 같은, 정말 내가 짓밟혔다라고 느낄 것 같다라고 생각한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누가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 그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이 이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을 때 정말로 무슨 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환난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고 그리고 얼마나 힘에 겨웠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이어지는 9절을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그리고 이 모든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었다. 이 내용을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 권세, 능력에 대해서 쓰는 어조는 분명히 고린도 전서와는 다릅니다. 즉 에베소에서 체류하는 가운데 고린도 전서를 쓸 때와 후서를 쓸 때에 확연한 차이를 일으킬 만한 어떤 큰 사건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형 선고를 받는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바울은 여전히 자신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우 확고하게 믿었고, 그리고 그 능력은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가장 탁월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라토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크라토스가 발로 되는 비밀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신비롭게, 헬라어로는 미스테리온, 정말 미스테리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신비롭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를 비롯한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한 한 신비롭게 기록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능력이 발로 되는 방식을 깨달으면서 에베소의 사람들이 느끼고 두려워했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는 이 에베소에서 그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 다음 여정을 기도하며 인도함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만남을 통해서 듣게 된 로마라는 도성, 그리고 그 로마에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떠오르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이때까지 바울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로마라는 그 지명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권세가 집중되어 있던 장소 에베소, 그리고 이제 성령은 바울로 하여금 더욱더 큰 권세의 도시, 제국의 수도 로마로 바울을 부르시고 로마를 품게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품고 바울이 더 넓은, 더 막강한 권세가 있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우리도 또한 품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도 지금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누가가 기록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30